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의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아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자, 우리가 사무엘하 17장에서 어떤 내용을 보았습니까? 지금 압살롬에게는 굉장히 유능한 그 아비아달이라는 아비아달이 아니라 이제 아히도멜이라는 엄청난 그 모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압살롬에게 굉장히 좋은 계획을 말해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압살롬의 길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압살롬은 그 아히도멜의 그 좋은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그 후세의 계획을 오히려 채택하게 되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본인이 저지른 실수였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그 뒤에 그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 실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에게 좋은 기회를 분명히 자신이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의 마음을 어둡게 하사 어리석은 계획을 선택하게 하시고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에게 그 어리석은 계획을 선택하게 하사 그의 길을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도망하면서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멸망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자기의 그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사 정말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선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기도를 정말 들어주사 정말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선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압살롬은 정말 능력도 많고 지혜롭고 또 그런 것들을 성공시킬 만한 정말 능력이 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의뢰했더라면 이러한 반역을 감히 꾀하지 아니하였겠죠. 무슨 말입니까? 아마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매우 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꿈꾸는 것, 자기의 야심, 자기의 야망,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자신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본인의 고집을 이렇게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것, 주장했던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 일을 꾀하게 될 때에 본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본인의 지혜나 정말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역시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정말 큰 교훈으로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정말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느냐 무릎 꿇지 않느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의 고집이, 나의 욕심이 정말 나로 하여금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고집 부리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의 교훈을 삼아서 역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거기에 정말 열매가 맺힐 수 없음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는데 열매가 맺히면 더 큰 불행입니다. 어떻게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셨으면 압살롬이 왕이 안 되는 게 압살롬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는데도 본인이 왕이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압살롬은 피해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시작된 전쟁이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결국은 한 박자 늦었지만 아히도벨이 얘기했었던 그것을 본인이 어쨌든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즉시 다윗을 추적했더라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아히도벨이 살짝 지체하는 동안에 후세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그 강을 건너세요. 요단강을 건너서 피신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밤새도록 그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넙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정말 마음속에 좀 이렇게 이거 참 대단하다 싶다고 여겨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 다윗과 함께 기꺼이 그 고생하는 자리에 나아갔다라는 것, 역시 다윗에게 끝까지 다윗을 왕으로 보고 왕으로 의지하며 정말 다윗에게 끝까지 그 충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었던 것을 보게 되고, 두 번째, 다윗은 그 백성들을 향한 그 왕다운 마음가짐을 잃지 않고 있었다는 것. 본인은 비록 도망하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백성들의 그 안위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다라는 것. 그래서 그 백성들 중 한 사람도 정말 버리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 한 사람까지 그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밤새도록 정말 그 일을 함께 했고, 오늘도 이제 그 압살롬이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다윗을 향해서 지금 진군해 오고 있습니다. 서로 지금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생긴 것입니다. 정말 압살롬은 그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이제 다 모아서
온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다윗은 이제 도망가면서 그나마 챙긴 굉장히 미미한 그 군대를 이끌고 이제 압살롬과 마주보게 되는데 다윗이 예언적인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야, 압살롬에게 좀 관대하게 해줘라. 이런 말을 해줍니다. 참 그 자기를 배반한 자이지만 그래도 자기 아들이다 보니까 그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묻어납니다. 참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아들은 그 아벨을 정말 그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정말 모진 마음으로 쳐들어오고 있는데 도망가는 아버지의 입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아들을 좀 다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하튼 다윗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고 또 백성들을 내보낼 때에 3분의 1로 나누어서 요압과 또 아비새와 또 그 이때에게 이렇게 그 지휘를 맡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자는 그 인생을 추스를 줄 아는 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해서 이 사람은 그냥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정말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 준비들을 철저하게 해나가는 그 모습 또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인들이 배워야 할 자세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포자기해서 믿음 있다라는 포장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겼다라는 그 말을 둘러대면서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도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기적적으로 이 일을 해주시는지를 기대한다라는 좋은 좀 표현은 하면서도 본인은 아무 일도 노력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면 그것은 잘못된 인생의 선택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가 지금 세우고 있는 이 계획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로 열매가 맺혀 나갈 수 있도록 정말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 인생을 최선을 다해 어떤 추스려 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말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보았지만 계속해서 묵상해오는 내용이지만 다윗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 다윗에게 어떤 그 떡과 음식을 가져와서 다윗에게 섬겼었던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여기서 어떤 사람을 보게 됩니까? 가드 사람 이때라는 지휘관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주변에는 이렇게 정말 열방의 많은 민족들이 다윗을 섬기기 위하여 이렇게 나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고, 다윗 또한 그 열방 사람들 가운데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냥 그 어떤 그 출신 성분을 가려서 하대하지 않고 등용하고 있는 이러한 그 굉장히 넓은 아량을 여기서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다윗의 때는 어떤 때이냐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로 하여금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들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들을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이제 이 다윗의 때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었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라. 이 땅을 내가 모두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셨던 그 지도가 지금 이 다윗의 때에 완성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제 다윗의 때에 모든 면에서 완성이 되어져 가는, 그래서 그 솔로몬의 때, 그 아들 솔로몬의 때에 정점을 찍죠.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성전이 준공이 되며 이제 솔로몬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열방의 모든 민족이 이 성전으로 찾아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주께서 그들을 품어달라는 놀라운 어떤 그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열방을 향한 축복이 이제 다윗과 솔로몬 때에 드디어 그 정점을 찍게 되어지는 이러한 그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여기서 확인되는 것 있죠. 역시 다윗의 때에는 열방의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로 모여오고 있고, 그 중에서는 정말 다윗의 오른팔이 되고 당신의 그 다윗의 충신이 되어서 정말 이스라엘을 지휘하고 있는 이방인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미션이죠.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그 마음들이 이 다윗의 때에 막 이렇게 묻어 나오고 있는 것이 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표본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 또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 하얀 곡선을 긋게 되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들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들이 다윗이 완성시키는 자가 아니라 다윗은 완성되게 될 때에 대한 그 foretaste, 일단 그 맛배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역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이 될 때 역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오고, 정말 그 사람들이 서로 동등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대우를 받고 있는 이런 놀라운 그림들의 어떤 그런 그 맛보기를 지금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런 명령을 하잖아요. 압살롬을 함부로 손대지 말아라 그랬는데, 역시 오늘 내용을 보게 되니까 아무도 감히 압살롬을 손대지 않습니다. 역시 다윗과 함께한 자들은 정말로 충성된 자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한 말을 기억합니다. 본인이 직접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런 말들이 잘 소통이 되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니 내가 은 1000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대지 않겠습니다. 역시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게 손대었던 자들의 말로가 어땠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사울 왕에게 손댔었던 그 이방인 병사의 말로가 어땠었는지, 또 그 사무엘의 그 아들을 또 암살한 그의 그 군 지휘관 2명의 말로가 다윗의 손에 어떻게 끝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듯, 역시 오늘도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시 이렇게 명령에 대하여 순종할 줄 아는 좋은 마음이 있는데, 여기 요압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요압은 모 아니면 도입니다. 본인의 혈기와 어떤 그 본인의 판단 속에서 움직이는데, 이것이 다윗에게 굉장히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지만, 그와는 또 반대로 다윗의 마음에 전혀 허락해 줄 수 없는 그 반대되는 일들도 요압은 스스럼 없이 그냥 해버리는, 요압은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충성된 마음으로서 다윗을 섬기고 있는 굉장히 자유로운 마음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의 손에 의해서 압살롬은 드디어 너무나도 비참하게,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몽둥이로 그냥 맞아 죽는 이러한 엄청나게 비참한 말로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내일 또 묵상해 나가면서 그 이후에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어질지에 대해서 우리는 보겠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역시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자의 정말 그 축복된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현재 그 상황은 너무나도 좋지 않게 풀려나가는 것 같더라도, 그러한 악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여기서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정말 모든 상황들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임하사 정말 나의 삶 속에서도 정말 선으로 모든 것들을 주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정말 간구하는, 또 그것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